세종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네, 한 분만 아멘을 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먼저 부족한 저를 세종 행복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아직 젊은 사람이라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그런 목사입니다. 또 일선교회와 다른 학원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다르다 하는 면이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좀 당황하지 마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우고 또 익혀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고 성도님들을 최대한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실현근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경험과 연륜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보고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분들이 젊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많고 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홀로 이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또 장모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또 사명을 이루어가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처음에 세종 행복교회로 저를 발령하셨을 때 참 두려웠습니다.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선 목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에게 중요한 도시에 또 정책적으로 세운 이 교회를 맡기셨을 때 제가 참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와서 성도님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안식일 아침부터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뵙고 할 때 그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홀로 이곳에서 이 교회를 담당하고 복음 사역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걸 성경 말씀 하나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직임을 위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가 임명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시기보다는 당신의 인성을 강조하시는 호칭으로 인자라고 부르시길 좋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귀신도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성경절 하나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인데요.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 불리는 지방에 가실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여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인,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름이 뭐가 발견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았더니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간 이제는 40만 명이 좀 넘게 태어났었는데 학자들은 연간 40만 명 태어나던 것이 깨질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면 정부가 지난 10년간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80조라고 합니다. 80조의 돈을 출생을 위하여 아이들을 키우는 데 투자를 했는데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300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전에 43만 8,400명보다 3만 2,100명이 더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떨어졌죠?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부터 46년 만에 가장 적은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기들이 안 태어나는 것일까요?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기들을 낳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더라도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엄마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남자 홀로 걸어서는 참으로 먹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함께 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할 거면 뭐 하지 말자? 낳지 말자. 그것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낳지 말자. 생명을 주지 말자. 그게 가장 좋은 길. 아이러니하게도요, 생명은 태어나야 생명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 생명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서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있을 수 없음에 그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늘 그들과 만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변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이셨습니다. 한 사업가가 옆에 앉았는데 노트북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문질로 살짝 보았더니 그 컴퓨터에 어린 아기의 사진이 계속해서 화면 보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사업가가 목사님이 교문질로 보는 것을 확인하고는 사진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잘생겼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14개월이 되었는데 몇 개월 전에 첫 마디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언제 걷기 시작했는지, 요즘에는 어떠한 아름다운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지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 사업가는 컴퓨터에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아주 열띤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이 아이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아마 하루에도 이 사진을 여러 번 제가 돌려볼 것입니다. 제가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목사님은 사진 보는데 조금 지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지루해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업가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마음이 빼앗겼을까요?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아이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로 잘생겨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목사님이 사진을 보면서 내 아들이 더 잘생겼는데,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밖으로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한참을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드님이 무척 보고 싶으시군요. 집을 떠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업가가 대답합니다. 어제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본 지 이제 하루 지났을 뿐인데 아들을 떠나 있는 그 하루가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아버지는 집에 빨리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아들 곁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과 눈을 마주치며 아들을 안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핸드폰에, 하나님의 컴퓨터에 우리 사진이 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고 너무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전혀 실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참 가까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인데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하나하나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남녀가 둘이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지속하는 두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주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주. 그래서 시시콜콜하게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사귀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은요, 점차 연락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 더 그렇게 해요?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남자가 문제죠. 남자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연락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놓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근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 남자의 태도가 180도 바뀐다. 그럼 여자는 참다 못해 한 번씩 폭발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연락 좀 해. 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문자 주면 바로 답장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느껴요? 내가 너무 이해심이 없는 건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유지되면 연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가 충고합니다. 연락이 잘 되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연락이 잘 되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십시오. 굳이 내가 신경 써서 묻지 않아도 나는 어디 가고 있어요.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안전하게 잘 도착했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해서 내 전화기가 지금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전화가 꺼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퇴근이 늦어지거나 어떠한 회의나 만남이 길어지면 문자 하나 보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밤늦게 집에 왔을 때도 내가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하라고 문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주 연락하셔야 돼요. 부부관계에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밖에 나가시면 자주 연락 주십시오. 궁금해하지 않고. 그것이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을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자주 연락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성경에 아주 가장 자주 나오는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야곱과 요셉에게도, 모세와 다윗과 마리아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그 목록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밤에는 추운 사막의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날도 유효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내가 버려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일도 여러분 홀로 대면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인데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를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홀로 이 세상 살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힘들 때, 직업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육체적인 아픔을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편 9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또 악죄를 당하신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악죄당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세요. 환난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단단히 결심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강제로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를 더 좋아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천지창조라는 이 대주제로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담의 창조라는 아주 훌륭한 그림이에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바티칸시티, 로마 바티칸시티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시스틴 성당 천정에 있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아주 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그 그림 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이 그림을 좀 들여다보시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아담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손을 뻗고 있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역동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을 비트셨어요. 그분은 머리를 사람을 향해 돌리셨고 그분의 시선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팔을 쭉 뻗어 손가락 끝을 그 사람에게 다울락말락하게 아주 쭉 뻗어서 사람을 향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켈란젤로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그렸어요. 사람에게 쭉 뻗어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사람의 손과 거의 닿을락말락하는 겨우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멈추셨습니다. 분명히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함께 있기로 결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셨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 오시고 그 사람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다음 아담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몸은 마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주 게으른 모습으로 뒤로 기대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뻗으려고 하는 모습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 뒤로 딱 기대서 손만 이렇게 뻗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팔은 일부분만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있고 그의 손가락은 들기 힘든 것처럼 그냥 아주 그렇게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종행복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이곳을 전초기지로 해서 세종시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협력하여 하늘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